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절기인데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구테타라는 산불로 인해서 온 나라가 내란의 소용돌이로 불타고 있습니다. 다행히 큰 불은 잡았지만 여전히 잔불이 남아 있습니다. 연일 언론을 통해 구테타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고 거기에 가담한 이들의 행태와 기획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의는 정말로 국가의 모든 기존 질서를 망가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은 검찰 세력과 그리고 수구 기득권 세력을 등에 업고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뒤 곧바로 이어서 경찰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이번에는 쿠데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전군을 망쳐버렸습니다. 정말 이들이 실행하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씩 들어보면 그야말로 기가 차고 정말로 미친 자들이구나 라는 말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상식과 합리는 온데간데 없고 주술과 점의 의지에서 우리 사회를 완벽한 전근대사회, 과거로 되돌리고 또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공적 가치를 허무는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이 계획이 성공했더라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끔찍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교수신문에 올해의 사저성어가 등장하죠. 교수들이 투표해서 뽑는 것입니다. 올해는 거리낌 없이 함부로 날뛰어 다닌다는 뜻의 도량과 권력이나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라는 뜻의 발호,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도량 발호가 1860표 중에 450표나 얻어서 선정되었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권력을 쥐고 날뛴 한 해였던 거죠. 그런데 모든 일에는 역설적 양면이 있습니다. 이런 내란 세력들의 준동으로 인해서 놀랍게도 우리 젊은이들이 저항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고 우리 모두는 우리가 그동안 갖고 온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 절대로 사적 욕망으로 가득한 인간들을 세우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또 우리는 점점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는 안목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민주시민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우리 교회에서는 남태령 대첩을 이끈 청년들이 남태령을 함께한 우리들의 집담회, 일명 남태령 뒤풀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청년들인지. 지금 우리 세상은 전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라고 하는 가상세계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실제 세계를 넘나들면서 뜻만 좋다면 비록 느슨한 연대라 하더라도 시공을 넘나들면서 순식간에 모이는 운동의 방식, 일종의 플래시몹과 같은 그런 현상으로 자유자재로 모이고 흩어지면서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모습들은 정말 이전에는 볼 수 없던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에 이 위기를 잘 넘긴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또 한 번의 놀라운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권력을 함부로 휘둘러서 사회 전반을 어지럽히고 입법, 사법까지 침범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윤석열과 검찰 세력들 이하 또 그 밑에서 기생하는 모든 세력을 발본색원해서 그야말로 사회 대개혁을 이뤄야 할 때입니다.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고 또 복합적이면서도 다중의 위기가 가득한 이 어수선한 세상에서도 역시 시간은 흘러갑니다. 어느새 한 해가 또 저물었습니다. 오늘을 보내고 나면 이제 올해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죠. 여러분에게 2024년은 어떠한 한 해였습니까?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인생이었나요? 아니면 먹구름 가득해서 마지못해 살아간 한 해였나요?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점점 더 나아지셨나요? 아니면 얼른 지나가 버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그런 날들이셨나요? 오늘 주보 목회마당에 우리 향림교회 10대 뉴스, 올해 10대 뉴스가 실려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도 나만의 10대 뉴스를 만든다면 여러분은 1번부터 10번까지 무엇이라고 적으시겠습니까? 12월 31일과 1월 1일은 사실 단 하루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년 12월 31일 그 하루를 보내면서 거기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루가 아니라 한 해가 바뀌는 매우 역사적인 날처럼 인식하게 되고, 지난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이하는 기대감이 교차하면서 약간은 복잡한 심경이 됩니다. 한 살 더 먹을수록 성숙하고 더 익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지만 한 것은 없는데 자꾸만 나이만 먹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한 발짝씩 다가오는 죽음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의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우리는 지난 1년의 삶을 되돌아보곤 하는데, 마찬가지로 삶의 종착역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인생 전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절을 지나서 성탄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구 전통의 교회들에서는 창조절기의 끝이자 교회력으로는 송년주일에 해당하는 11월 마지막 주일을 영원주일 또는 성도 추모주일로 지키는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2월 마지막 주를 그렇게 성도 추모주일로 지키죠. 지난 11월 27일에는 우리 박정실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또 12월 18일에는 김호식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미국의 존 캅 교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 추모 주일에는 올해 소천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송년주일이자 그리고 삶과 죽음을 성찰하는 성도 추모 주일을 맞아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죽음을 성찰할 때 더욱더 깊어지는 삶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사실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 죽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저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됩니다. 남에게는 일어나도 내 가족이나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이, 일어난다고 해도 당장이 아니라 아주 먼 훗날에나 그렇게 일어날 일로 여기죠. 또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죽음을 언급하는 것조차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경시하고 때로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죽음은 예상치 못하게 느닷없이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날처럼 복잡다단한 사회에서는 질병과 사고, 또 그 밖에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도처에서 목숨을 잃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사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좀 편하게 그래도 가족들을 보면서 죽을 수 있는 그 자연사할 확률은 현재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로 죽음은 우리 가까이 있고 또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팔팔한 젊은이가 나이가 지긋하신 어른보다 더 오래 살 거라고 기대하지만 꼭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이제 모레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때 또 만나자 하고 인사하고 우리 헤어졌는데, 어쩌면 그 모레에 반드시 만날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은 발달했고 앞으로도 계속 발달하겠지만, 그러나 인간은 결코 죽음을 극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죽음을 잊고 살다가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을 잊고 살다가. 매일 조금씩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죽음을 잊고 살다가 누군가의 임종 소식에 접하면 그를 알지 못해도 가슴속엔 오래도록 찬 바람이 분다. 더 깊이 고독하여라. 더 깊이 아파하여라. 더 깊이 혼자가 되어라. 두렵고도 고마운 말 내게 전하며 서서히 떠날 채비를 하라 이르며 가을도 아닌데 가슴속엔 오래도록
찬바람이 분다. 예, 수녀님의 말대로 정말 누군가의 임종 소식을 들으면 우리들 가슴에 찬바람을 불게 만들죠. 그 누군가가 나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찬바람은 참 오래 갑니다. 그런데 실로 찬바람만 부는 건 아닙니다. 매우 큰 분노 또는 깊은 슬픔, 한과 원망이 가슴속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죽음을 경시하고 부정한 것으로 생각해서 죽음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풍토 속에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죽음이 닥칠 때 그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원한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에 한 명으로 선정한 의사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평생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시한부 환자 한 500여 명을 인터뷰하여서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꽤 오래된 고전이죠. 키블러 로스의 연구로부터 인간적인 죽음, 사람답게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오늘날 우리는 잘 사는 것만큼 잘 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사는 것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잘 죽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키블러 로스의 연구에 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질병, 곧 죽음의 선고를 받았을 때 인간은 대체적으로 5단계를 거치면서 죽음을 수용하게 됩니다. 죽음에 처음 맞닥뜨렸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부정과 고립입니다. 완전히 홀로 남겨진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죽음을 부정하는 거죠. 앞으로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선고에 다수의 사람은 무조건 부인합니다. 의사가 말은 했는데 사실은 아니겠지. 진단을 잘못한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다른 사람과 헷갈린 거 아니야?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봐야겠어. 대체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죽음의 증상들도 가볍게 처리하고, 죽음에 대한 말은 가능한 회피하고, 자기 병이 심각하다는 걸 느끼면서도 자신은 절대 죽지 않고 반드시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임박해 오면 이제 부정에서 분노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계속 이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는 의사나 간호사나 심지어 병원 직원에게까지 직접 분노를 표현합니다. 이때는 하나님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삿대질하면서 욕을 합니다. 이때 이 사람의 주변 사람들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환자의 감정은 수시로 변하고 온갖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 것 같은 사람, 행복한 사람, 좀 나아 보이는 사람 볼 때마다 화가 나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렇게 충분히 화를 내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현하는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제 다음 단계가 또 찾아오는데, 그것은 타협입니다. 나를 살려만 준다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준다면 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절대자에게 말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때는 무신론자도 하나님을 찾고, 또 천지신명께 두 손 모아 빌면서 정말 살려만 주신다면 시키는 일은 다 해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뒤로 늦추고 싶은 마음이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혹시 새로운 치료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 어쩌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나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환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회복의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몸은 더욱 쇠약해지면서 더 악화되는 증상들이 뚜렷이 드러나면 이제 환자는 다음 단계 우울로 빠져듭니다. 분노와 격정도 사라지고 너무나 큰 상실감만이 환자를 뒤덮습니다. 말이 없어지고 홀로 있을 때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흐느낍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지만 이제 남겨질 가족들이 겪을 아픔을, 또 자녀들이
자기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하고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동안 들였던 그 돈들은 또 어떻게 갚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내가 건강할 때 잘못했던 그런 잘못들을 충분히 미안하다고 말할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한 것 매우 안타까워하고 살아있을 때 좀 더 잘할 걸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모든 단계를 겪고 나면 마지막으로 죽음을 수용하기에 이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감정이 드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자기 마음속에 있던 감정들, 어쩌면 여러 가지 복잡한 신경들을 그저 털어놓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분노할 힘도 사라지고 우울한 것에도 지쳐서 잠깐의 휴식을 취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야말로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환자에게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중한 사람이었는가를 깨달으면서 바로 자기를 또 자기에 대한 사랑을 올바르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이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지만 때때로 홀로 침묵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외롭지 않습니다. 또 곁에서 침묵하면서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너무나 고맙게 느껴지고 그 사람부터 알게 모르게 오는 그 존재의 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 박사가 이런 연구를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여긴 것이 있습니다. 물론 시한부 환자라고 해서 이런 과정을 모두 겪거나 또는 단계별로 겪거나 꼭 그런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마지막 단계인 최종적으로 편안한 죽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분노와 우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저 죽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는 옆에 사람도 똑같이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제가 주목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야 할 때 그 사람 또한 똑같이 분노나 우울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향림 교우들에게 죽음에 대한 선교를 매년 한 번씩은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5가지 복 가운데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고종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 고종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떠나보내는 사람조차도 그런 마음으로 매우 큰 상실의 아픔을 계속 그 고통을 계속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제 잘 죽을 수 있을까요? 키블러-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나 실제로 죽음과 맞닥뜨리기 전에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죽음과 죽어감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받은 그 암 선고가 우리 자신의 죽음을 냉혹하게 일깨워 줄 것이다. 따라서 병을 앓는 시간 동안 자신의 죽음과 죽어감에 대해 생각해 볼 수만 있다면 실제로 죽음과 조우하게 되건 혹은 삶이 연장되건 바로 그 시간이 축복일 수도 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나서 그 이후로 죽음과 죽어감에 대해서 늘 생각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유언장을 씁니다. 언제 쓰는가? 매년 1월 1일에 씁니다. 이제 곧 맞이하게 될 2025년 1월 1일에도 저는 유언장을 쓸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죽음과 죽어감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더욱 알차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유언장 쓸 때 제가 교우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매년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더욱더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는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오늘 우리는 전도서를 읽으면서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라고 말했지만 이 부분에 다른 판본들, 다른 그런 고대의 필사본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창조주 대신 무덤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판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너는 너의 무덤을 기억하여라 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기독교 수업을 무조건 들어야 돼서 그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교수님이 좀 나이가 지긋하셔가지고 수업을 안 가르치고 맨날 딴소리 많이 하셨는데 근데 그럴 때 한마디 저에게 들려온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조건 실컷 놀아야 된다. 대학 가면은 무조건 놀아라. 근데 그러면 너희 부모님이 그럴 거다. 넌 언제 공부하니? 일단 공부 좀 하고 돈도 벌고 나서 그때 놀아라. 그러면 반드시 얘기하라. 엄마 또 아빠한테. 지금 안 놀면 또 언제 놀아요? 그땐 놀고 싶어도 못 놀아요. 이렇게 얘기하라. 그 얘기가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역시 나이 드신 교수님이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무덤을 기억한다는 거,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 인간만이 죽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물들은 그저 시간이 지나면 모든 생물학적 몸의 작용이 멈추고 그렇게 분해되어서 자연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인간만이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의 의미를 캐냅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실제로 훨씬 더 알찬 현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헛되게 보낸 오늘이 바로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내일이다 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듯이 내일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렇게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정말 오늘 이 순간을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인가?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이 첫날을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헛된 삶을 살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주어진 시간을 가장 잘 이용하는 방법, 시간 관리 전문가, 전문 강사가 큰 항아리를 하나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는 커다란 돌덩이와 자갈들과 모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을 떠놓고 모든 강연 있는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자, 여기 항아리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여기 어떻게 하면 이 돌덩이와 자갈과 모래 그리고 물을 전부 넣을 수 있을까요? 영민한 김영민 집사님?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을까요? 돌덩이와 자갈과 모래와 물을 어떻게 하면 이 항아리에 다 넣을 수 있을까요? 작은 것부터요? 네, 영민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청중석에서 손 딱 들고 큰 것부터 차근차근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시간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비유를 든 이 비유와 이 예시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나영훈 집사님? 내년도 목회 운영위원장이시니까 답해 보시죠. 네, 그렇죠. 네,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중요한 것부터 하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꼭 해야 할 일, 중요한 것부터 하지 않으면 그 중요한 일은 평생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자,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고 또 준비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씨름하면서 집착하면서 이것만큼은 사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은 죽음 앞에서 매우 사소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까짓 것이 무엇이라고 내가 그렇게 붙들고 몸부림쳤는가를 알게 됩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항아리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부모 자식 관계에서 또 연인 관계에서 소유와 집착의 늪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사랑을 하는 그런 여유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의 유한성, 즉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성찰한다면 무한한 욕망의 사슬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10년 만에 당시에 전 세계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땅을 자기 소유로 만들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이렇게 유언했죠. 나를 묻을 때 내 손을 무덤 밖으로 빼놓고 묻어주게. 천하를 손에 쥔 나도 죽을 땐 빈손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네. 이 왕이 20살 때 왕이 되어서 세계를 정복했을 때는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으니 나는 이제 심심해서 어떡하나. 그러나 그에게도 죽음이 찾아왔고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 바로 그런 유언을 한 것이죠. 한 철학자는 그의 죽음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는 온 세상도 그에게 부족했으나 오늘은 2평의 땅으로도 충분하네. 어제까지는 그가 흙을 밟고 다녔으나 오늘부터는 흙이 그를 덮고 있네. 알렉산더의 왕 필립 왕은 알렉산더보다는 조금 현명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는 종으로 하여금 아침마다 자기에게 이렇게 아침 인사를 하도록 명령합니다. 대왕이요, 평안하셨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도 죽음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그날을 오늘 계시록은 노래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을 대치하는데 이전 바다를 대치해서 새로운 바다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일까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바다는 혼돈과 악의 세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만들지만 새 바다는 만드는 것이 아니죠. 악의 세력은 없어져야 그래야 천국입니다. 변화하거나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여 현재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할 때만이 우리는 나쁜 것, 악한 것, 불의한 것, 부정한 것들을 하지 않고 또 몰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서의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삶의 마지막 순간이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특히 1학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연세대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라서 그냥 자신감이 뿜뿜하거든요. 예, 당신들은 연세대학교 학생입니까? 그럼 애들이 자신 있게 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틀렸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아직 연세대학교 학생이 아니다. 왜? 졸업해야만 그때 너는 연세대 학생이다. 중퇴하면 끝이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완성하려면 우리의 죽음이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느껴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삶 안으로 죽음을 가져와서 평소에 죽음을 매개로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죽음은 삶의 완성이 아니라 죽음은 삶을
멈추게 하거나 끝장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중에 하나인 나바호족에게는 이런 죽음 관련된 말이 전해져 옵니다. 내가 태어날 때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지. 이제 내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세상은 울어도 나는 기쁘게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타고를 시 한 편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열매 줍기입니다. 위험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위험에 처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그 고통을 이겨낼 강인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삶의 전장에서 함께 싸울 동지를 찾는 대신 나 자신이 힘을 지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불안한 마음으로 구원을 갈구하는 대신 내 힘으로 자유를 쟁취할 인내심을 갖게 하소서. 오직 성공에서만 당신의 자비를 느끼는 겁쟁이가 되는 대신 실패에서도 당신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